말씀을 통해서 홀로 인생이 아닌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 말씀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도 보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동물들은 다 쌍이 있고 다 짝이 있는데 사람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담만 홀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동반자를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와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말씀과 함께, 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인생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못 걸어가고, 말씀이 내 삶에 주가 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광야 40년 동안 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가게 되는데,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데 함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물론 개인의 삶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 개인의 삶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이 공동체가 없는 개인의 삶은 무의미하고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세월을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2주 후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것인가? 애굽의 때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 어딘가? 광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가치관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도 머리에서 밖에 온통 다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은 풍족한 은혜는 없습니다. 족한 은혜는 있지만 풍족한 은혜는 없는데, 그러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광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를 다 빠져나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뭡니까?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와 내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는 반드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줄 거야 생각했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준비되지 않는 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약속의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였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을 시켰거든요. 신앙 훈련을 시켰던 게 뭐냐 보면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습 자체는 교회 다니는데 삶의 모든 모습은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면 훈련이 안 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지 분별이 안 되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민수기 9장에서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잖아요. 정말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음을 당한 열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문인방과 좌우설제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녹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26장에서도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후로부터 6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통틀어서 200만에서 250만의 숫자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갔던 여정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면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과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난이랑 시련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보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의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그게 각인되집니다. 내 모든 삶에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문제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인생이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그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방황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내가 내 인생 주도권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허무하고 방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루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게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정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머리가 있습니까?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라에서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교등이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막이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에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게 아니라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머물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쉬고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머무르면 거기에 또 또다시 진을 치고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200만이 넘는 숫자가 하늘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가냐 서냐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개인의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보면 애써 어려움 안 당해도 되는데, 애써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애써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움직일 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년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한 해 하면서 이 룻기 말씀을 봤는데 나오미의 가족이 대표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모압으로 옮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을 때 인생의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가시는데 왜 훈계를 합니까? 잘 가는데 훈계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훈계를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훈계를 하실 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지한 말과 노새의 특징이 뭐냐 보면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는 완고한 짐승이에요. 쉽게 하면 매대지 않으면, 채찍대하지 않으면 결국은 말 안 들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 자체가 미련한 인생이 뭐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됩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대하는데 매를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대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버텨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무지한 말처럼 노새처럼 고집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매를 대는 거예요. 미워서 매를 대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귀에서 말해주면 안 되니까 매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자녀손들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의 모든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한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내가 주도권 가지고 인생 사는 거 되돌아보면 다 인생 안 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인생 자체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연수가 얼마나 됐냐,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됐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 훈련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보면, 이제 훈련이 많으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고집이 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이게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는 인간적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를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눈물 짓고 슬퍼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도 통과하시면, 기다림으로 통과하시게 되면 그때 또한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안 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죽고 싶지 않을 때가 없는 적이 어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그때 또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조급함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조급함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조급함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응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자녀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사레가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해서 자식을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의 산물 육신의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기다렸으면 기다림의 산물이 이삭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조급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됨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지금 또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족속이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을 주시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어버리는 육신적인 것을 얻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 민수기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다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그리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1년 있으면 어떻게 되죠? 1년 있으면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텐트 생활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훈련을 만드셨는데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죽음의 훈련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누가 죽냐 보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자기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 20달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개월 머무르는데 11개월을 머물러요. 11개월 머무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게 11개월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1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너희들 얼만큼 참냐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참고 있냐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 삶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가 3장 25절 말씀에도 기다리는 자에게 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라고요?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냥 기다리는 것도 복된 거지만 기다리면서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잘 아실 건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며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았죠.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아들들 다 죽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의 소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기다립니다. 인내의 결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기다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 기다리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때에 응답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때는 안 돼도 누구 때는 됩니까? 하나님의 때는 돼요. 다 보면 가족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야기할 때 목회는 버티는 거거든요. 목회는 버티는 거예요. 누가 목회를 잘하는가? 제일 잘 버티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보면 목회를 하다 처음에는 보면 다들 들뜬 마음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목회는 버티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때가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생활 속에 주님께서 훈련시킨 게 뭡니까? 조급함 버리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출애굽했으니까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이런 조급함이 있었거든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응답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의 죽음이 너의 때에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 때에 응답하기 위해 기다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제목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 땅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삶과 똑같다 그랬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유일한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맞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순종해라. 주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 맞냐? 말씀 들렸냐? 순종해라. 주님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훈련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시험했다라고 말씀.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시험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또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테스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여호와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불순종하면 불행해집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예수 믿고 난 뒤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지옥밭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말씀에도 보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순종하면 내가 더 어려워진다 생각해요. 순종하면 내게 더 부담이 온다 생각해요. 아니요. 순종하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실력을 가지고는 탁월하게 되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해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시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시고, 뒤에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세요.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신구약 말씀은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민수기 9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세 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뭐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15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이나 반복을 8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되냐 미성숙되냐, 이게 차이가 뭐냐 보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지만, 정말 뭔가 자꾸 생각해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성숙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많습니다. 어린애에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드러내고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길은 자꾸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도록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찬양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어떨 때는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하세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세요.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오거든요. 반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지 않죠. 왜?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죠?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숫자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뭡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속도와 방향, 기간,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두셨는가?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삶의 고난을 참 많이 겪고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보면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아. 환경을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 섬길 것 같습니까? 40년 훈련받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주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안 넣어주거든요. 넣어주면 하나님 떠날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고난을 통해서 주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됐을 때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울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의 땅에 다니면서 복음 때문에 좀 전에 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죽을 고생을 겪었거든요.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사형 이제 죽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죽을 고생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뿌리 뽑으려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이 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되고 조급한 마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뭐가 없어집니까? 조급한 게 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조급한 마음 가져도 된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아온 연수만큼 조급함이 사라져요. 뭐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뭐. 기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되겠지 뭐. 그게 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뭐로 드러내는가? 순종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온란에 살아가시면서 어쩌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을 때도 제가 처음에서겠죠, 쓰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숫자가 광야 기록을 할 때 홀로 간 게 아니라 함께 갔는데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이 광야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